할렐루야. 8월 3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 운명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안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이사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고백을 했겠죠.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담이 고백했듯이, 노아가 고백했듯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선지자, 기도온, 삼손, 더보라, 사사들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 이러한 선지자들 또한 분명히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맘때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죠. 이맘때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선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맘때면 물질이 떨어져서 가난뱅이가 되어야 하는데 물질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죠. 굶주림의 골짜기.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픈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고파도 울어버립니다. 밥 달라고. 요즘은 배고픈 고통을 실감할 수 없는 시대, 실감할 수 없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 태어났더라면 지구 반대쪽 아직까지 굶주림에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뻑하면 죽는다 하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는 사는데 내가 바로 원하는 삶이 아니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비행기,
럭셔리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만약 명품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비행기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벤츠, BMW, 좋은 차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좋은 호텔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2층, 3층 집, 좋은 집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음주를, 마약을, 그 맛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개발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개발품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뜻길이 있고 뜻이 아닌 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 있듯이 거짓과 참이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 뜻이 있는 삶인지 뜻이 없는 삶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일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생각만 했지 실현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습니다. 태산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는 정말 믿기가 좋죠. 근데 죽음의 사선에서 이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해도 포기를 해야 될 일인데 자손 대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치하가 4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이라는 언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살아남았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과 이 땅에 1000명이 모이면 1명 정도 알까? 1명 정도. 박물관에 옛날 조선의 언어다라고 해서 훈민정음이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일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일본처럼 살겠죠. 지금 일본처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 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은 하나님의 뜻 있는 언어입니다. 풀 수 없는 성경을 한글로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말씀들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한글로 풀어버렸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주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불평불만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면 아니 되지. 모든 탓을 하늘 앞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든 탓을 하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내 욕심으로 멈추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하였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늘을 보시기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루고자 한 모든 바벨탑들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때가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시대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시대, 마음고생 조금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럭셔리하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질 뿐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골짜기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주간 되게 하시며
4주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